창세기 32장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야곱이 막 죽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모습은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야곱이 어디 안에 있었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언약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산다. 그럼 얼마나 바르게 삽니까? 하나님만큼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착하게 살고 내가 법을 다 지키고 막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만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사냐, 뭐 바르게 사냐, 저 사람이 마음이 좋으냐, 뭐 헌신을 많이 했냐, 우리 세상 표현으로 참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막 살으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꼭 알아야 될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목사님은 언약이 뭡니까? 말 그대로 말씀의 약속인데 언약이 뭡니까? 반드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왜 지금 인간이 고통을 당하냐? 왜 지금 사람들이 계속 저렇게 헤매고 계속 저렇게 사람들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냐? 여러분요, 이걸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 배후가 바로 계시록 12장 7절 9절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보다 지금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몇 개월에 한 번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세요? 6개월에 한 번이요. 그 말은 6개월 안에요. 뭐 건물, 도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뀝니다. 10년은 뭐 10년이면은요, 이제 뭐 강산이 몇 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요, 옛날보다 지금 살기 좋아졌는데 점점 더 문제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가지 문제인데 그걸 몰라서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전부 하는 게 창세기 3장 5절에요. 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전부 납니다. 그리고 하는 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육신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니까 저기 가면 축복받는다니까,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니까, 저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성공. 그 중에 4절에 보면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탑을 쌓고. 하나님 믿는 것도요, 뭔가 내 목적을 이루려고 다 믿는 거예요. 내 야망을 이루고 내 걸 채워주시기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전혀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를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메시지 남겼단 말이에요. 한 가지가 풀리면 다 풀려버려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동물하고 사람이 구별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냐? 아니에요. 동물도 말합니다. 동물도 결혼합니다. 동물도 자녀 낳습니다. 동물도 언어가 있습니다. 동물도 IQ가 있습니다. 동물도 자기 집이 있습니다. 동물도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동물하고 사람이 다 같은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요, 지금요, 고통을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우상숭배하는,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전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이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요, 완전히요, 이 멸망 가운데서요 살고 있는 겁니다. 비참합니다. 자세히 보면 비참. 겉만 폼 잡고 다니지요, 자세히 보면은요, 비참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서 아무리 훌륭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공부 잘해봤자 그거는 상대적이고 우리가 생각하기 공부 잘하고 훌륭한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열심히 산다, 바르게 산다, 그거는 우리 기준이고 우리 법의 기준이지, 하나님 보기에는요, 이렇게 여러분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라를 구해서 의인이요, 저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서 의인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목사님,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지금 뭐 열심히 바르게 살고 막 어렵게 막 휴지 줍고 어렵게 김밥 장사 해가지고 전부 쓰지도 않고 그걸 학교에 바치고 막 어려운 사람 돕는 이런 봉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훌륭해봤자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안 맞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길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에서 나온 물고기에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빨리 물로 들어가야 돼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물, 햇빛, 비료, 영양분 아무 소용없어요. 빨리 그 나무를요, 땅에 뿌리 뽑게 해야 돼요. 뿌리 받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니까 이 문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구원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기서 나왔어요. 모든 이단이 결국은 들어가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전부 통일교로부터요 모든 옛날의 이단, 지금 나온 이단 싹 다 조사하면 다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이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부족했고 모자란 게 너무 많았어요. 인본주의도 많이 쓰고 너무 그랬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어디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구원의 언약 안에 있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주신 언약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반드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한 가지만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내 인생이 사는 길이 뭐다? 그리스도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이해하고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고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 올 필요 없어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줘서 섭섭하다, 그건 틀린 겁니다. 누가 나를 알고 누가 나를 이해해 줍니까? 할 수 없습니다.
누구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죠. 이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됐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것이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있었던 선교대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요, 이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이렇게 일생을 보면 그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때문에 도망갈 때,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민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증거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기도첩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거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제가 볼 때 우리 서해 알리티시 교회는요, 이제 시간표가 됐어요. 어떤 시간표가 됐냐? 이제부터요,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하냐? 그렇다면 이 전도 선교라는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지역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 안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뭐 하신 거예요? 이거 하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어느 나라로 파송해서 선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요 그 지역에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역 살릴 선교사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게 이번 우리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겸손한 것도 너무 저는 못합니다. 그것도 창세기 3장 나요. 그렇죠? 너무 저는 아직 시간표가 아닌데요. 저는 못해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이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요 이 사실 이 인간의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요 말해주고 이 인생 문제의 답을요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걸 말해주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마저도요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축복받는다, 잘 살아라, 뭐 우리 교회 오면 좋다, 뭐 우리 목사님 좋다, 뭐 전부 이런 얘기하죠. 진짜 인간의 문제와요 답을 얘기해 주질 않아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 현장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저는 이거 확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서산과 태안 당진 서해안 살릴 전도자요 선교사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분명히 나는 부족한 거 있고 연약한 거 있어요. 그거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거 딱 가져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요, 진짜로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할 게 뭐냐? 곳곳마다 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할요, 이걸 이제 실제로 시작해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담으세요. 어제 우리 혹시 선교대 영상 보신 분 계시죠? 전 그거 보면서 좀 회개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라고도 이름 안 나오죠. 근데 어느 나라인지 우리는 알죠. 여기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 그 모슬렘 국가로 돌아갔어요. 그래 얼마나 핍박이 있겠어요. 살인 누명을 띄우고 해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요 지금 전도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어디죠? 탄자니아인가요? 그 선교사님 또 마지막 강의 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진짜 완전히 그런 정말 뭐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지역에서요 거기서 전도 운동하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가 여기 조치원에 어디입니까? 세종에 고려대에 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그 한국 사람도 따기 어려운 박사학위 따서 하면 거기서 교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서 그 선교사님 도와서 내가 자기 나라 전도 운동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고요 참 부끄럽다. 너무 내가 핑계가 많고 너무 쓸데없는 걱정 염려가 많고 너무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뭐가 힘들다 뭐가 어렵다 우리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 최용석 선교사님 마지막 한 얘기 듣죠. 어떻게 이 막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일어났냐? 딱 하나 있죠. 정말 마음에 담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 현장에 보냈구나. 이 복음 전하라고 보냈구나. 그래서 이 아파트 살리고 이 직장 살리고 이 학교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라는 걸 정말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담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우리 그 문윤왕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게 또 느껴졌어요. 권사님 놀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에 우리 그 김성당 권사님이 누굴 소개시켜 가지고 대산에서 어떤 그 모텔하는 그 부모님 만나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백혈병인데 복음은 못 받고 이제 작년 12월에 소천했잖아요. 근데 그 누나하고 또 어떻게 우리 권사님이 그 고북에서 어린이집에서 만난 겁니다. 그 이제 계속 기도했어요. 그분 놓고 그 가정 놓고 계속 또 기도하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줬어요. 지기할 때마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하냐 기도해라. 그런데 오늘 그분이 이제 그 어린이집을 이렇게 이제 원장하는 거를 놓고 이제 이름만 이렇게 이제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원장을 내려놓고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땄대요. 하는데 이제 실습을 해야 된대. 근데 그 실습을 어디서 하고 싶냐? 이제 이 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요? 우리 해미에 있는 아동센터에서 하고 싶다. 그럼 우리 아동센터 놓고 또 같이 기도하던 현장이고 우리 지금 전도운동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알고 거기 했냐? 거기 이렇게 내가 거기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연결해 주겠다. 그리고 권사님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아동센터 가면 확실하게 복음 받으니까 한 달간 실습하면서 복음 듣고. 그리고 제가 그 센터장님 사모님 전화했더니 너무 감사하다. 얼마든지 돕겠다고. 그래서 그럼 이분 가정이 이런 상황인데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분이 복음 받고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사모님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 운동하자. 권사님도 놀란 거예요. 그분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고 오니까. 또 우리 또 집사님이 거기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진짜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 문 여십니다. 사실은요. 정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이 복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선교사로 보냈구나. 내가 여기서 이 복음 운동해야겠다. 진짜 마음에 딱 담으면요 하나님이요
여기저기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만나는 그 과정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일 많이 이제 올해 들어줬던 제목이 뭐냐? 작년 올해 여기서 지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 지역 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예천동 얘기만 하면 장로님 생각나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뭐 아파트 별도 드리고 가서 만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연결해서 만나게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시간표가 있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 이 언약 가지고요, 이걸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걸 진짜 할 시간표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왔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아, 정말 내가 현장에서 진짜 내가 이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말씀운동 해야겠다. 내가 십자가든 하도록 도와주든 뭐 참여하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다, 이거 하다 가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요, 서산 경찰서장이 딴짓하고 맨날 돌아다니면 그 직무유기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서산 소방서 소장이 딴 동네 가서 맨날 돌아다니고 하면 그거 직무유기로 잘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지역 살릴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걸 진짜 딱 마음에 담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정말 이걸 해야겠다고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걸 정말 시작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제목만 쓰겠습니다. 1, 2, 3번으로요. 이걸 마음에 담고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답을 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해요. 여러분은 이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요, 완전히 딱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다니까요. 다 끝냈어요.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는요, 목사님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뭐 남편이 문제입니다, 아내가 문제입니다, 내 성격이 문제입니다, 뭐 상처가 문제입니다. 그거 전부 어떤 면에서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어떤 것도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딱 붙여보세요.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갈보리산입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실제로 답을 딱 내요. 절대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이 축복을요, 뺏어가지 못해요.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그렇죠. 37절에는 이긴다가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야곱입니다.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야곱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욕심도 많았고 인본주의도 많이 썼지만 야곱은 언약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꿔주셨죠. 여러분,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갈보리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자, 모든 것 속에서 전도의 계획을 찾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그 현장 있죠.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사업, 렘넌트들 학교 다 있죠.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전도 선교의 계획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이 전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그 현장에 파송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현장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감옥이었지만 감옥에서 노예였지만 노예, 그 현장 속에서 전도 선교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목사님 시장에서 장사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요. 그곳에 전도 선교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자, 이게 40일 동안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감람산. 여러분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말씀운동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어디서 걸리냐? 전혀 문제 아닌 거, 쓸데없는 거.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겠는데 나는 모자라고 막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거기에 전부 시간 보내고. 그 여러분이요, 오늘 완전히 다 끝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전도 선교에 분명히.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만 계속 여러분 새벽에도 메시지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걸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뭐 분석한다, 이걸 예비 캠퍼라고 하는데, 여러분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을요 여러분 개인이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아, 이 사람이 상황이 어떤가, 또 이 사람의 가정이 어떤가, 이 개인의 지금 현황이 어떤가, 그리고 뭐 우리 지역은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이 눈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 그냥 나 우리 지역 알아, 그냥 너 뭐 여기 뭐 우리 그 마음 갖고 하지 마시고 진짜 전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서장이 이 지역 보는 눈하고 일반인은 다르겠죠. 경찰서장은 이 지역을 볼 때, 아, 어디에 어떤 위험이 있겠다, 뭐가 있겠다, 이걸 자세히 보겠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 여기는 잘못하면 불 나겠다, 이거 해야겠다, 이 눈을 가지고 보겠죠.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 전부 보입니다. 아, 이 사람 지금 이런 시간표구나, 여기는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의 현장을 분석해라.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파트에 살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는 제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거기 책임질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 있는 직장, 뭐 학원 현장, 학교 현장 제가 있지 않아요. 한 번은 가볼 수 있어도 계속 살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 현장에 대한 책임이 없고 그 현장 몰라요. 그 현장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 지역 전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눈을 가지고 한번 진짜 봐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겠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분명히 내게는 상처가 있다,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내게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나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요, 선교사다. 그렇죠.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라니까요. 그리고 이 눈을 가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모든 것 속에서 뭘 해라? 힘을 얻어라. 모든 것 속에서 전도의 계획을 찾고요. 자, 모든 것에 답을 내고요. 모든 것 속에서 제일 먼저 뭐냐? 힘을 얻어라. 어떤 힘? 영적인 힘.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인 힘.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영적인 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서 저는 오후에 계속 와서 여기서 뭐 제가 전화해야 될 거, 뭐 어디 뭐 중간에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뭐 캄보디아 뭐 다 하고 계속 한 게 뭐냐? 하나님이 힘을 달라. 영적인 힘을 달라고. 여러분 이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시작해라.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뭐 하라겠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오늘 24절에 야곱은 뭐 했더니?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 야곱에게 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보내고 다 나눠서 형한테 보내서 강 건너게 하고, 야곱은 뭐예요? 홀로 남은 거예요. 그럼 꼭 혼자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수없이 했던 진짜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는 이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여러분 생각, 계획, 걱정, 염려
스톱하고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는, 이 138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여러분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나님이 예비된 문을 여시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고요, 제자가 일어나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날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게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걸 진짜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할 때 홀로 다락방이라고 있어요. 요게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겠죠. 여러분이 이 답을 내고 정말 여러분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홀로 다락방을 시작해라. 여러분 방법을 가지고 이걸 진짜로 여러분이요 시작해봐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축복을 계속 누리면 하나님이 중요한 이런 만남이나 문들을 여세요. 그게 이제 표현하면 이거예요. 현장 다락방. 이 현장 다락방은 뭐냐? 이제 완전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불신자를 세울 수 있는 다락방 문을 여는 거예요. 요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는요 전부 어디서 했어요? 그 당시는요 건물이 아니니까 집에서, 모든 제자들의 집에서요 말씀운동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 지역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현장 살리는 이 다락방을 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시간표.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딱 마음에 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요 300군데 말씀운동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이단반 아니고 이상한 데만 아니면 어느 교회 가도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확한 복음 전환. 이거 할 수 있는 이제 사역자를 세우겠다. 그게 EBS 요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요. 직접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도울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또 그걸 잘 되도록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할 수 있어요. 다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마음에 딱 담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언약이 뭐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일에 실제로 이제 쓰임 받아야겠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놓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리는 문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매일매일 답을 내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선교사로 지금 있는 그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해 RUTC 교회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이 서해안권에 한 번도 정확한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는 그 일에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언약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제 그 정체성에 맞는 응답, 축복을 누리며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